자, 오늘은 제목을 우리가 이 본문은 늘 제일 유명한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데, 오늘 제목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냐면, 우리들이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계와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극단의 조화를 잘 맞춰야 돼요. 너무 우리들이 이 땅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현실적인 어려운 인간적인 노력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가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영적인 것만 우리들이 추구하게 되면, 야, 이 땅에 있는 거 뭐가 의미 있냐? 다 소용없어. 그리고 또 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도 되죠. 야, 시험 공부 뭘 하냐? 그 기도원 가가지고 100일 금식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땅의 것 아무것도 없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게 더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밸런스예요. 이 어느 것 하나로 우리들이 등한시 여길 수 없고, 이 육신의 이 영적인 생활과 이 땅의 생활, 이 우리들이 두 세계를 같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악의 세력, 사탄의 어떤 영적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은 좀 더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집요하고 무서운 사탄의 공격의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우리들이 영화에서 보는 뿔나고 무섭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지화한 거고,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집요하고 끈질겨요. 그리고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고 유혹하고 공격하면 되는지를 너무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점을 가진, 우리들이 좀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사탄은, 악한 세력은 아주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 해야 될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끝부분에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라는 조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요. 13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전신갑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참 이게 뭔가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이 전신갑주 설교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길어져요. 그냥 얘들아, 보통 하면 옛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첫째, 둘째, 셋째였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너무 이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신갑주 설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된 건,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덕후들이 있습니다. 뭐 밀리터리 덕후들 있죠. 막 이제 그 군인 이런 거 막 좋아하는 사람들, 뭐 덕후 뭐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로마 역사 그리고 로마 문화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도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도
휴가 때 제가 일주일을 로마를 갔다 왔었어요. 이렇게 퇴직금이랑 여기 막 휴가비 모아가지고 이제 막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신갑주라는 게 그냥 어렸을 때 막 그냥 갑옷 입고 뭐 보호구 입고 이런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최첨단의 이 보호구를 입고 싸웠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비유로 얘기하면서 로마 군인들의 이 옷을 가지고 영적인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설명한 것은 너무나도 적절하고 정말 정교한 비유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진을 한번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로마, 우리들이 흔히 영화에서 로마 군인들 나오면은 나오는 그 옷이에요. 그쵸? 예찬아, 너도 저 옷 봤니? 그치? 본 적 있지, 영화 같은 데서. 저렇게 온몸을 다 가렸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러분, 적군이 제가 이제 예찬이 너의 어깨를 공격합니다 라고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깨를 공격합니다 해도 갑자기 허리로 들어오고,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저렇게 온몸을 다 가렸어요. 특히 한 방에 가는 데들 있잖아요. 훅 가는 데들, 막 심장 이런 급소들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곳들을 방어하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입혀주시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야. 자, 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걸 입을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전 무거워서 저는 안 입겠습니다. 저 땀 냄새 나서 안 입겠습니다. 이러면 너희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다 죽을 수도 있어. 사탄이 너희들 막 원하는 데만 공격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입는 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신갑주, 로마 군복을 줬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굉장히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 자, 속도감 있게 빨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순서가 이거예요. 자, 14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허리띠는 모든 방어구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림 한번 보여. 자, 이게 지금 로마군의 허리띠인 거예요. 자, 이걸 허리띠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은 만화나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한번 뭔가 해볼 거야 이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허리띠를 딱 졸라매잖아요. 허리를 딱, 여러분 막 바지 막 헐렁헐렁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군인 없잖아요. 그 군대 가도 허리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만 활동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사람이 허리를 딱 잡아야만 힘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로마 군인들이 다양한 무기들을 차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는 여러분 튼튼해야 되고 가장 이 전투복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특기는 아주 교묘하게 야, 예수님 그거 틀렸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걸 하고 진리를 왜곡시켜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저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와가 살짝 뭔가 좀 왜곡되게, 야, 너 하나님 너희들 질투할걸, 뭔가 아주 교묘하게 그걸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뭐 이단에 빠진 사람 없죠? 여러분 잘 아는 이단 신천지 있잖아요. 자, 이단에 빠졌던 제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갔다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 근데 그걸 왜, 그 형은 여러분 성경을 줄줄 외워요. 근데 그걸 신천지에서 배웠거든요. 성경도 잘 알고.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원서가,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 배우는 거 그대로 배워.
계속 배워, 그걸 몇 개월 동안. 그래서 듣다 보면 다른 게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예언서, 말라기 같은 곳,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 뭐 요한계시록 요런 쪽에 딱 가가지고 살짝 우리들이 알고 있던 거를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봤던 요거 있죠? 요게 요한계시록에서 요거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짝으로 맞는 거예요. 이때 가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아, 그치, 그거 맞지, 그거 맞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살짝 비트는데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마지막 끝이 다르다라는 말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뭐 누구 만나서 뭐 얘기하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을 바꾸는 거. 그리고 지금도 야, 저 사람들 그러니까 왜 이단에 빠지지 하는데, 이단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갖춰야 될 거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자신감이 탁 생기고. 목사님이 한번 예전에 근처 집 주변을 나갔는데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그 반바지가 조금 고무줄이 약한 거였어. 내가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는 게 되게, 나가서 걷는데도 괜히 막 주머니에 손 넣게 되고 조심스러운 거야. 얘들아, 이 바지, 이 옷이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자신감 있게 뛸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게 있어야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나와서 사탄과도 싸울 수 있고 이 치열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영적 분별력, 그게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갖춰야 될 보호구가 뭔가 하면, 바울은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의의 호심경은, 자,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가 호심경이에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로마 군인 아저씨 안에 가슴팍을 철판 같은 거로 딱 가리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호심경인 거예요. 호심경,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거.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마음 먹기 따라 달린 거잖아요.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 보일 때 그냥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놓고 보면 저 사람 꼴도 보기도 싫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성장시키려고 너 옆에 저 사람을 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아, 저 사람도 나를 도우기 위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또 괜찮아지는 것처럼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양심을 공격해요. 너 어젯밤에 그런 잘못 저질렀지? 야, 너 친구랑 있을 때 그런 짓 했잖아. 야, 너 지금 속으로 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야, 네가 무슨 크리스천이야. 하나님 너 별로 안 좋아하실걸? 너가 지금 그런 생각한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너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야, 그러고도 무슨, 야, 그냥 교회 가지 마. 너 같은 애 오는 거 하나님 싫어해. 너같이 너같이 안 좋은 생각, 너같이 나쁜 짓 하는 놈 하나님 싫어해.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들의 그 마음을 공격을 해요. 우리들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그러라고 준 양심이 아닌데 사탄은 늘 그걸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공격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막 악당 킬러로 살다가 이제 그걸 다 청산하고 내가 이제 좀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딸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탁 나타나죠. 옛날의 동료, 나쁜 동료가 나타나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막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아니야, 난 이제 그런 손 뗐어, 손 씻었어 막 이랬는데
그래? 그럼 네가 옛날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네 딸과 네 아내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유혹하면서 다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가는 막 이런 이야기들. 사탄은 이런 작전을 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앞두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뭔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사탄은 우리들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헌신을 앞뒀을 때도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뭔가 하면 내 공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 의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바로 그 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표현을 하면 칭의.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의롭게 되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값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라는 그 칭의, 그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라. 바울은 그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부족해. 그래, 내가 지금 여전히 지금도 좀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내 공로로, 내 의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십자가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탄아, 나를 그런 걸로 공격하지 마. 나를 그런 걸로 유혹하지 마. 그 마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크고 작은 그런 죄의 문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아우 난 몰라 저도 괜찮아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실수를 했다거나 어떤 잘못을 했다거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는 불완전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 이 고백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착용할 점은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15절을 한번 볼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기동력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진짜 전쟁을 하면 어디든 척척척척 다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발이 좋았대요. 로마 군인들의 신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요즘 신는 샌들 같은 거죠. 왼쪽에 있는 거. 자, 평범한 신발. 근데 자, 오른쪽에 있는 신발 보면은 막 끈으로 묶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신발을 단단하게 조일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저기에는 제가 안 넣었는데 로마 군인들의 저 신발 밑에를 보면 징이 박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전쟁에서 힘겨루기를 해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한 신발을 신고 싸웠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수월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발이 불편하면 오래 못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 신발이 튼튼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저 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발을 신으냐면은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화의 복음. 자, 우리는 평화의 복음, 그리스도 샬롬의 이 복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온 세계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그 복음을 세상 속으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좀 때로는 영적으로 조금 침체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가 너 한번 이번에 선교를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 혹은 너 이번에 누군가에게 좀 1:1 양육을 해보는 건 어때? 혹은 진짜로 야성을 키우기 위해 야 구파발력 가서 노방전도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근데 단기 선교를 가면 대충 노방전도가 다 패키지로 껴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거의 다 해야 돼. 막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로 막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흔들릴 때 우리를 세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할 때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즘 뭔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이런 생각 든다면 노방전도도 좋고 1:1 양육도 좋고 선교를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시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신발도 신었어요. 허리띠도 하고 흉배도 이제 가슴팍에 이제 했고 이제 신발도 신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그냥 나갈 수 없잖아. 방패를 이제 들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자, 방패.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로마 군인들이 진짜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방패였어요. 방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얘들아. 채훈이 또 슬쩍 한번 보고 또 얼른 또 궁금하니까 니네 다 듣고 있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괜찮아. 로마군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얘들아 몽골 유명한 건 기병이잖아. 로마 군대의 장점은 저 보병이었는데 로마 보병은 일단 훈련이 잘 돼 있었어. 옛날에 얘들아 전쟁은 다 그냥 막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야. 대부분이 농사 짓다가 야 어디 전쟁 났대 이러면 그 농기구 놓고 가든가 아니면 농기구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로마 군대는 유급이었어. 그러니까 봉급을 받고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줄을 대형을 갖춰. 나중에 민혁이 군대 가면 훈련소 가서 뭐 하는지 알지? 제식 훈련한단 말이야.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보병 훈련의 제일 기초인데 로마 군대는 그 옛날부터 그 훈련을 잘했는데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저 방패술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저 방패술이 왜 좋은가 하면 보병의 취약점은 여러분 화살을 쏘면 그냥 다 맞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보병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신나게 화살을 쏘면 되는데 적군들이 거기에 발전해가지고 뭘 쏘냐면 불화살을 땡기는 거야. 불화살 맞으면 터지고 불나고 막 이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방패를 거의 사람 키만한 크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화살을 딱 땡기려고 한다 그러면 착 모여가지고 저렇게 방패를 서로 드는 거야. 그리고 위에도 저거로 맞고 옆으로도 저거로 맞고 그러니까 저 훈련을 얼마나 잘해야 됐겠어. 딱 가지런히. 근데 저걸로 막으니까 불화살을 막으면서 그걸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야 너희들 저 로마 군인들이 저 방패를 쓰는 것처럼 너희들 믿음의 방패를 착용해야 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너희들 앞에 둬라. 모든 것 장비를 다 착용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된다. 너희들이 처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어떤 가정의 일들,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그 방패를 너희들이 들고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점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철학, 내 주관이 우리들에겐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청년부 할 때 그 한 남자 청년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였는데 논문이 이제 탈락된 거예요. 근데 야, 나는 걔가 인생이 거의 끝난 것처럼 나를 찾아와서 자기는 진짜 이 공부를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들아 뭐 수능도 떨어지고 모두 운전면허도 떨어지고 막 다 떨어져 보니까 야, 그래도 나는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그 간 걔가 대단한데 걔는 인생에서 뭔가 떨어져 본 경험이 그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세대일수록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주일 예배 그래도 꼬박꼬박 청소년부 예배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사탄은 늘 우리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막 쏴요. 야, 채훈이 쟤 하나님 의심하도록 불화살 한번 날려줘야 되겠다 막 이러고 막 민혁이 또 의심하도록 또 불화살 쏴야 되겠다 막 사탄이 그냥 계속 우리들을 향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예요. 야, 그때 방패를 딱 들고 그 의심의 불화살을 너희들이 막았으면 좋겠어.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것은 그 방패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혼자 막으면서 간다고 쳐봐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패의 진을 10명, 20명이 함께 모여서 다다다다닥 붙어서 그 방패로 막아낼 때 그 불화살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 혼자 혹은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방패를 들고 진을 짜서 우리들이 그 방패를 들고 싸울 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버텨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나가면서 승리하면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투구 17절을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가 나왔어요. 자,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단단했다고 그래요. 딱 봐도 여러분 되게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웬만한 칼이나 도끼 이런 걸로도 이게 뚫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쟁에서 제일 취약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건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냐면 이단이 여러분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쓸데없는 잡념이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침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지켜내는 방어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참 정말 정교한 것 같아요. 방어구만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딱 한 가지를 더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무기예요. 무기.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무기. 17절 한번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다 나를 방어하고 지키는 방어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 너 그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손에 쥐어진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검이에요. 자,
로마군이 가지고 있는 검, 이 사람 한번 볼까요? 지금 손에 하나 작은 칼을 하나 들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 칼이 크지 않았어요. 짧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아무리 방어구를 잘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불화살도 방패로 여러분 맞고 하지만 방어구를 잘했다고 적이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 공격용 무기 저 검을 사용하면 좋겠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계속 뭔가 외구가 고려시대 때 외구에 계속 침입을 받는데 그 군대들이 방어만 하니까 계속 이쪽 가면 저쪽 비니까 저쪽으로 들어오고 저쪽 가면 저쪽으로 들어오고. 근데 역사 자료에도 제가 보니까 그 젊은 학자 중에 이색이라고 하는 학자가 고려시대 공민왕에게 그런 진짜 글을 쓴 얘기가 있대요. 공격을 최선이 우리들의 방어다라는 얘기. 왜구들은 바다에서 움직이면서 우리들이 빈대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우리들이 이거 지키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왜구를 소탕하려면 배를 끌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상소로 올렸고 진짜 그것을 공민왕이 채택하면서 왜구를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계속 수비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골을 넣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우리들이 저 구원의 투구와 이런 걸로 방어를 잘해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들은 계속 방어를 하고 당하기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그 큐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쉴 때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한숨 자야 되겠어요, 술이나 한잔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유능한 장수들은 그 검을 날카롭게 잘 갈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칼을 안 갈아놔. 그래가지고 칼이 문툭해. 그러면 이제 전투하다가 막 너 뭐야 이러고 확 찔렀는데 그게 뭐 문툭하니까 그냥 막 칼이 막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적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매일 큐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예리하게 선명하게 잘 갈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쟁은 숙명과도 같은 전투예요. 피할 수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상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대신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주어진 능력과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싸워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로마 군대가 입었던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